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김중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를 주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수해를 당한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선한 마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치인들을 회개시켜 피로 값주고 이루어놓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옵고 태풍과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또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 학교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잠재우게 하시며 모든 공적인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담소하며 여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시어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중심까지 함께 받아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2.5단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감염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구구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에 있는 처소에서 1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대구시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우리 신암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와 또 기도의 제목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이교구 동촌 1구역에 조은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장희 안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박순분 성도님께서 지난 8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쳐져 있는데요.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발리신암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다라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또 사진을 제가 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발리신암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17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특별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새 성전 건축이 또 2층으로 아름답게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아구수 담임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허성순 또 김순환 선교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갈대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시온 찬양대에 홍성수 안수 집사님의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상이 있는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에 보면 사람들에게 한물 같다라고 조롱을 받던 노인 산티아고가 홀로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85일째 되던 날 자기 배보다 더 큰 물고기 청새치를 만나서 3일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와서 그 큰 물고기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산티아고의 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작가 해밍웨이 자신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최고의 작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1940년에 출간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작품 후에 거의 10년 동안 이 작가로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밍웨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창작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버렸다라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인 것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195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일약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술집에 팬들과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지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도가라간 이후에 이 해밍웨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해밍웨이는요,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불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카톡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지혜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내용이 좋아서 아는 지인들과 함께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인간의 3가지 좋은 습관,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남에게 주어야 할 3가지, 필요한 이에게 도움,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 가치 있는 이에게 올바른 평가. 성공적인 사람을 만드는 3가지, 근면, 진실성, 긍정적 사고. 실패하는 사람을 만드는 3가지, 술, 자만, 혈기. 인생의 3가지 후회,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입니다. 제가 이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마지막 3가지 걸입니다. 3가지 걸.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요, 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 한답니다. 무슨 얘기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매우 인상 깊게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밍웨이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신부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행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이 보낸 화려한 가마를 타고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가마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가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인 레바논의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색 덮개가 은 기둥에 받쳐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머리에는 어머니 밧세바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홀레용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행진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충분히 경이스럽고 황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던 솔로몬과 술람 여인 두 사람이 마침내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혼식 광경을 지켜보던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연기 기둥, 연기 기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부가 탄 가마 앞뒤로 이 향 단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향을 태워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연기 기둥을 묵상하는데 뭐가 떠오르느냐? 바로 구름 기둥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가 지금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신부는 거친 들을 통과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이 말은요, 신부의 고향이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는 삭막하고 그 메마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밤에 두려움을 헤치고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밤에 결혼 행렬을 노리는 수많은 도적대들의 습격과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게 될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일컬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큰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는 폭풍 뒤에 온다란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는 폭풍 뒤에 온다. 그 말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술람미 여인처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신부 술람미 여인의 가마를 호위하는 군사들이요 무려 6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칼에 능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결혼식 행렬을 공격할지 모르는 맹수와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신랑과 신부를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랑의 집은요 밤을 지새우며 갈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거리 가운데에서 그 오는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합니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마귀는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탄 가마를 솔로몬의 군사들이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동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2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귀향이라는 단어와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이 귀향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마침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값비싼 가마에 그녀를 태우고 화려한 귀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던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모진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부자가 되어서 아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모아서 다 데리고 화려한 귀향을 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머리에는요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준 홀레용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 중에는요 개나 말이나 이 제비 같은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래 동화인 이 흥부 놀부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비가 이 귀소 본능으로 흥분의 집에 돌아와서 박씨를 놓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귀소 본능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산문은 세조 때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를 꿈꾸던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거사를 모의하던 중 세조에게 발각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그가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던 중에 멈춰서서 땅바닥에 있는 기왓장 하나를 들고서 그 기왓장에 쓴 시라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해 서산을 넘어가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중학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그는 분명 시대가 난 불세출의 영웅이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쓸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또 돌아갈 본향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실히 믿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연상된 단어가 있어요.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즉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뜻이죠. 상담 심리학에 보면요, 토큰 기법이란 것이 있어요. 토큰 기법. 이 토큰 기법이 뭐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종의 약속인데요, 상담해 주는 사람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그것을 잘 따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 지시를 잘 따르면 화장실 청소를 제외시켜 준다든지 혹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나 혹은 병원 같은 데서 학생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달란트를 선물로 줘요. 그리고 1년에 2차례 상반기가 마무리될 시점과 그리고 연말에 달란트 시장을 크게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동안 모아둔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물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만선의 기쁨일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장마와 무더위와 태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할 때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이 보상이 있다는 것은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세계에서도 보상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보상, 즉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 주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공통적으로 4장 8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고 보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는 사람과 그 본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귀양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사람과 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을 예비하고 두십니다. 하지만 보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이지요. 마지막으로 극적인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보상이 있는 화려한 귀향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선교지에서 일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수십 년 동안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차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었고 밴드의 멋진 악기 소리와 그리고 환영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 열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열차에서 내릴 때에 붉은 카페트가 깔리고 그 위를 대통령 내외가 유유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아주 예쁘게 생긴 두 아이가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몇십 분 동안 환영식은 아주 요란스럽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환영식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썰물처럼 그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열차역은 다시 한산하고 적막해졌습니다. 조금 후에 선교사는 아무도 없는 열차역을 터벅터벅 내려나오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며칠 동안 잘 먹고 대접도 잘 받고 오는데 저렇게 열렬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고 그 와중에 병까지 얻었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힘없이 걸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하늘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밴드의 음악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그리고 붉은 카페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은 보석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방 썩어 없어질 꽃다발과 비교도 안 되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종아,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거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소개한 해밍웨이는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엄밀하게 성공한 듯 보이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확실하게 본향과
보상이 있음을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왕상 2장에서 죽기 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길 때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갈 본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조은숙 권사님의 모친 고 박순분 성도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어르신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돌아갈 본향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신방을 가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비록 표현은 잘 못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그 표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에 편안히 가셨다라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85년 동안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술라미 여인처럼 또 무명의 선교사님처럼 고 박순분 성도님처럼 곱게 단장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져서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며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이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일에 회사 다니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질에게 나빠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의사, 간호사들,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의사들이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파업을 속히 멈추고 또 어려운 환자들을 또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타협안들이 잘 돌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와 또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한 발리시남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전 증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 성전을 또 잘 증축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아구스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님하고 한번 다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할 날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교회 모든 목회 일정과 행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시기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의료인들이 이 아버지 또 부분적으로 파업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정부와 또한 잘 타협안을 이루어서 아버지 환자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국난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추락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목회자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아버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 열방 속에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꾼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발리시남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 개창 교회가 하나님 아주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새 성전을 또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신 아구스 목사님과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님 네 분 주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 귀한 선교제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시 마음에 결단하며 이 절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세계 열방에서 이 코로나 맞서 싸우는 모든 지구촌 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